오늘은 거듭남, 중생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영의 기능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크게 마인드하고 하트로 구분됩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제가 매 강의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돼야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많은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이 마인드는 지성, 오성, 이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성은 뭐 아는 것, 뭐 사건, 사례를 추리합니다. IQ가 해당되죠. 그러니까 마인드의 대표적 기능이에요. 반면에 오성은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러나 하늘의 일에 관해서는 죽은 기능입니다. 판단이라 하면 자기 의로 판단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성은 바리새인처럼 앉아서 판단만 합니다. 이성은 분별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분별합니다. 추론한다는 거죠. 하트는 우리 보통 뭐 번역을 하면 심령, 심정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 하트의 구성 요소는 의지와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지는 행동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나 오성이 선하다고 주는 정보를 그대로 인식하고 그냥 행동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능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하고 판단하고 추론하는 것은 행동과는 상관이 없어요. 반면에 감정은 느낌, 충동,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변하는 거죠. 뭐 몇 분 상간에 감정은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감정이 또 수시로 의지를 타치해요. 또 그 영향으로 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 부패한 영혼을 성령께서 인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말씀이라는 그 매개체로 의지를 인쳐주세요. 이 과정이 중생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이때 믿음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하트에 자리매김해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결국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반면에 그 말씀은 마인드에 자리매김하고, 그러니까 이 중생은 순간적인 변화,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마인드와 하트는 여전히 모두 부패된 상태에서 유지가 됩니다. 이 부패한 마인드와 하트는 말씀으로 정하고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배움으로 이 마인드를 억제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겠다는 것은 아직 중생하지 않은 상태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성경만 보면 졸렵다고 하시는 분들. 아직 중생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만 아직까지는 종교인에서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이 믿음은 내주하는 지혜의 이 경향성의 지배를 받아 그 마음은 평안할 데가 없어요. 항상 평화로운 상태를 즐기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도 수시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이 내주하는 지혜의 경향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의지의 변화는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가고 싶어. 그냥 내가 그냥 교회가 가고 싶은 거야. 내가 성경이 보고 싶어. 성경을 연구하고 싶어. 이런 변화들이 의지가 변화된 상태예요. 이 의지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 보기를 게으리할 수밖에 없죠. 그 마음이 주어지지가 않으니까는. 그러니까 타락한 의지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에 성령만이 그건 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이 말씀이 마인드에서 돌아서는 안 되고 하트에 그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시험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진짜 난공불락의 방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지성에 의한 진정한 어떤 이해력을 준다면 마음의 확신을 주는 것 또한 성령의 능력임을 또 분명합니다. 이 마인드에 말씀이 담겨져 있을 때 하나님이 지성을 조명시켜줘요. 또 판단하고 추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명이 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는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창조 때의 선한 상태가 아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악해요. 여러분, 중생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 죄는 무관심에서 시작해요. 무지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는 것은 무관심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에 또 불순종하고 또 제멋대로 하는 겁니다. 이 또 불순종은 불신앙을 초래하고 이 또 불신앙은 죄를 짓게 합니다. 결국 타락은 부패된 영을 갖게 해요. 그래서 타락되고 부패한 영은 인간이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이 부패한 영혼은 지성, 오성, 이성을 가져도 자기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겁니다. 이기심이에요. 영혼 중 가장 부패된 기능의 요소가 바로 의지입니다. 부패된 성품 가운데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 의지예요. 의지는 섬세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의지가 변한 것을 표현할 때 우리 보통 부드러운 마음, 뭐 부드러운 심령 그걸 주신다고 보통 표현해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부패한 영혼을 성령께서 인쳐 주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이라는 매개체로. 이 과정이 중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과정은 인식할 수 없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듭남을 시키는 것은 의지를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만을 변화시켜주지 마인드와 하트는 여전히 모두 부패된 상태를 유지하고 이 부패된 상태는 이기심으로 달립니다. 이기심으로 향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우리가 평생 하게 됩니다. 물론 불신자는 이런 싸움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중생하고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이 싸움을 평생 해야 합니다. 왜? 죽어서나 영화되기 때문에. 부패한 마인드와 하트는 말씀으로 정하고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지식과 배움으로 이 마인드를 억제해야 합니다. 또 마인드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말씀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마인드에 담아야만 올바르게 판단하고 추론합니다. 그러나 행동하지는 않아요. 행동 변화는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합니다. 목회자의 복음 설교만으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게 진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올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그 말씀이 순수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주하는 죄의 경향성의 지배를 받아 영혼은 평안할 데가 없어요. 항상 평화로운 상태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도 수시로 쓰러지고 넘어진 이유는 이 내주하는 죄의 경향성 때문입니다. 죄의 성향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의지는 죄의 노예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선에 전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선에 동참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한 첫 단계는 우리의 의지고 그 다음은 이 의지를 수행하기 위한 강력한 노력이에요. 이것을 또 이루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의지나 그 수행에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강도짓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선한 일을 할 수 없기에 중생이 필요한 겁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도록 해줘요. 또 그것은 결국 거룩으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삶은 또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입술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교리이기 때문에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과정이 필요해요. 또 지성이 그 흡수한 것을 또 하트에 붓는 일입니다. 머리에 뭐 문득 스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없어요. 이 하트의 불신앙이
지성의 무분별보다 더 심하고 지성이 사상을 수용하는 것보다 이 하트가 확신으로 채워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확신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확신, 담대함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인치시는 분으로서 지성에 이전에 새기신 그 확실한 약속들을 하트에 인치시고 또 그것을 확인하고 확립하시는 보증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지성에 진정한 이해력을 준다면 의지의 확신을 주는 것 또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할 수 없잖아요. 목회자가 할 일은 복음을 믹싱하지 말고 순전하게 전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 집회라는 말 사용하시면 안 돼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는 있어도 성령 초청하는 집회는 교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그 예정된 사람을 성령이 의지를 변화시키면 우리 중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변화됨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지해요. 왜? 하나님의 섭리는 비밀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알게 하는 방법으로 믿음을 주셨어요. 이 중생을 통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는데 이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을 동반하는데 지식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또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쉼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발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약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배워야 합니다.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러나 믿음은 가끔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라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말씀은 불가분의 또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목적은 신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와 신자들의 순종 사이에 균형과 일치를 나타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또 확언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5절 볼까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그분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지만 타락한 우리는 불가능하고 또 중생을 통해서만 또 가능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두 가지로 교훈을 주는데 우리 마음에 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또 의를 향한 열망을 지켜나가는 규칙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모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분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혀의 교리가 아니라 삶과 심령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삶이 기독교인이 행해야 하지만 완전해진다는 건 아닙니다. 불완전하지만 지속적으로 완전에 이르기 위해 부지런히 조금씩이라도 노력해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받게 되면은 그저 믿게 되고 받아들여져요. 여기서 거짓이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면 과신하고 맹신하고 광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통교회 안에 이런 불의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많고. 참된 믿음을 깨닫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또 여기에도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 회개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는 회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중생은 회개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회개는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의 삶의 일상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죄 억제하기와 영 살리기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진실로 참여한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또 타락된 본성은 모두 활력을 상실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6절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회개하는 자는 부활에 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에 일치하는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회개와 중생은 동일시해요. 그것의 목적은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중생하고 회심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이 거룩함이 여러분 안에 형성된다는 겁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여러분 회복은 단 한 번에 한순간 또는 한 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이고 느린 걸음으로 우리 전생에 동안 그 회개를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 죽이기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게 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영 살리기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생을 통해서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자유를 소유했다거나 육체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자신들 안에 투쟁의 연속적인 그 원인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들의 훈련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연약함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중생한 사람들 안에 악의 기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극시켜요. 그 불규칙적인 욕망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요. 이 육적인 욕망 속에 나타나는 이 원천을 우리 보통 죄라고 합니다. 또는 죄의 경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죽을 때까지 성도 안에 내재합니다. 인격도 갖고 있어요. 이 죄는. 비전도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육체가 현세 욕심에 굴하는 동안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할 때 이 죄의 본질보다는 죄책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아니라 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다스리고 있고 또 죄의 지배력을 상실시킵니다. 로마서 6장 6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법이 폐하였지만 그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으로 인해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하게 되고 또 겸손하게 해요. 이런 흔적조차 없다면 교만해질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또 자비를 경험해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책으로부터 또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감정의 충동이나 이 지각도 영의 기능이지만 허무하고 부패한 생각들에 굴복하는 것은 그만큼 그분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는 환상을 포기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성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성화시켜서 부정과 불결한 것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무절제한 욕망을 자제시키고 또 굴복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에게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또 죄와 연약한 가운데서 또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과는 거리가 멀어요. 부단히 죄와 싸워야 하고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되고. 제가 서두에 중생은 회개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겪는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임을 구체적 신뢰를 들어서 증명하는데 그 회개를 설명하기 위해서 7가지 성향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회개와 연결된 성향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7장 11절이 그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7가지 성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회개와 연결된 성향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첫 번째가 간절입니다. 이 간절하게 하는 것은 경건한 슬픔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죄를 범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 또 강한 불만을 느끼고 동시에 또 부지런히 주의하게 되고 또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을 또 예비시킵니다. 변증, 뭐 변명 같은 말인데 이 변명하게 하는 것은 자신이 뭐 죄를 범했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또는 자기의 죄책을 얕봄으로 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자신의 또 의를 주장하려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처벌을 면하기를 애원하면서 용서를 얻기 위해 변명함을 의미합니다. 의분, 즉 분하게 하는 것은 이것의 뒤를 따라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악하고 이 배은 망독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의분으로 죄인은 내심 또 비탄에 빠져요. 또 자신에게 훈계하고 또 자신에게 화를 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란 단어는 우리 마음에 스며 있는 불안이나 떨림을 의미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 자신의 결함들을 반영할 때마다 또 죄인들에 반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그 격렬함을 반영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야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고 더 조심스럽게 또 신중하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신중과 이 두려움은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다섯 번째로 이제 사모함인데 순종의 임무와 또 민첩함으로 부지런함을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들에 대한 지식은 순종을 위한 가장 힘 있는 자극제가 됩니다. 열심은 그 사모함과 매우 밀접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행했는가, 그러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지 못하면 내 스스로 빠뜨릴지 모를 것이다라는 그 생각에서 일어나는 열심입니다. 이 처벌은 우리 자신에게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모든 영혼은 스스로에게 어떤 또 형벌을 또 가해야 합니다. 정말 경건한 사람은 자신의 범죄를 심각하게 인정함으로써 일어나는 그 부끄러움, 뭐 혼돈, 비탄, 이런 불쾌감으로 가득 찬 처벌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중생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해요. 여러분, 중생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정리할게요. 중생은 인간 본성의 물질적 변화가 아니라 영적 변화잖아요. 영혼의 마인드의 변화가 아니라 하트의 변화입니다. 의지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통해 의지가 터치되면 중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변하면 생각이 변하게 되고 생각이 변하면 또 습관이 변하고 또 습관이 변하면 행동이 변해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중생이란 인간의 성향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의지는 영혼의 중심이요. 인간은 성향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마음의 주인이 자아냐, 즉 죄의 경영의 지배를 받냐, 성령의 지배를 받냐. 거듭난 성도의 마음은 이 항상 죄의 경향성과 성령이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죄의 경향성의 의지를 지배받게 되면 시기, 질투, 음란, 분노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사랑, 기쁨,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중생은 우리 영혼 중심의 의지의 변화이기 때문에 삶의 목적과 동기와 방향이 모두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일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편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에서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삶이라면 구원을 점검해 보세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개인의 감정 변화에 미혹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요 지배 수단인 은혜를 체험하세요. 중생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마치겠습니다.